예, 이제 본 내용을 좀 봐요. 요 꿈 전체는, 우리 꿈 보내주신 님, 님의, 성초월을 이루었습니다. 와 관련한 꿈이에요. 예, 님의 성초월. 이 참으로 멋진 꿈이에요. 자, 그럼 좀 봐봐요. 네. 가수 아이유가 본인이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를 초대했다. 네, 여기 이게 지금 첫 부분 한 문장인데, 이 첫 부분 한 문장이 뭐에 해당하냐면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 중에 생겨남에 해당해요. 생겨남에. 네, 봐요.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적어볼게요. 가수 아이유가 본인이 미리 적어놓을 걸. 사무실 겸, 이게 하나하나 저기 중요한 것들이라서요. 공연장 겸, 그다음에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다용도로 사용하는,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된다. 저기다가 시간은 씁시다.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 공간으로 나를 초대했다. 가수 아이유가 본인이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를 초대했다. 예, 이 한 문장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요 첫 문장이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 중에 이 생겨났어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이 꿈 전체는 실은 님의 뿌리에서부터 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생겨났는가에서부터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리 이 천만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셨는가,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성초월을 이루었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그죠? 인간의 성으로 성스러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꿈 전체가 그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를 좀 보실게요. 자, 가수 아이유. 그 여기 님께서 그렇게도 해놓으셨는데, 아이유가 참 이게 공교롭죠. 아이유. IN, 그죠? 유. 멋지죠? 아이유. 좀 이걸로 좀 차분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늘이요, 그죠? 네. 땅이요. 예.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에 발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 저마다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존재. 그래서 여기는 영적 실존, 즉 영혼의 세계를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또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내적 본질의 세계, 그죠? 자, 땅은 이 다 물질화되어 있는 물적 실제, 그죠? 아까 그 엔트로피 증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곳이 땅이죠. 엔트로피 증가계. 그럼 이 하늘은요, 엔트로피 감소계예요. 정반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아이고 몸이 막 70살, 80살 돼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죠. 그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거예요. 몸은 물질 육신은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고. 외적 현상의 세상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걸 다 세상이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왜 이게 다 세상이냐면 세 가지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야, 이게 참 멋지죠. 그야말로 나와 너죠. 자, I, you, I and you. 나와 상대하는 너와 상대하는 나, 상대로서 존재하는 이 세상.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상대하는 세상이다. 상대적 세상.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그죠? 지지난 시간에 했던 상대적 세상. 땅은 본질적으로 상대적 세상인 거예요. 그죠? 예. 유한하고, 그죠? 나고 죽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상대하는, 물질화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세상. 그래서 계속 중고차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죠? 자, 그러는데 우리 이걸로만 살아가냐? 그렇지 않고, 우리 내적 본질이 저마다의 고유하고도 독특하면서도, 그죠? 특별한, 각기 자기 자신만의 내적 본질의 세계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잣대로 해서 이 외적 현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죠? 저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가게 돼요. 그 무엇이 그렇게 하는 외적 현상의 세상은 똑같겠잖아요. 이건 뭐 평등하게 다 똑같죠. 무엇이 다르냐면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가치척도 그만의 고유한 주관의 세계, 주관세계. 이것이 선장이죠. 이것이 총사령관이죠. 그죠? 그것이 내적 본질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다양하게 저마다가 판단, 결정, 실행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같은데 요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가치척도 있고요. 내적 본질, 그 정신세계를 무엇으로 구성해 놓고 있는가. 즉 세상살이의 올바른 판단의 그 잣대를 얼마나 잘 온전하게 구현해 놓고 있는가가 그의 삶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여기를 내적 본질의 세계, 이거를 달리 뭐라 표현하냐면 도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예를 들면요, 그죠? 추구하는 삶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없다면, 이게 우리 인간에게서 없다면 그냥 일체의 동물과 그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형상만 인간인 거죠. 형상만. 그죠? 그냥 직립보행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냥 그러한 생물체, 동물, 이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름이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아니고 그거는 외형적인, 그죠?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양에 해당하고, 진정으로 내적 본질의 모습은 이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고유한 존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로써 영적 실존 이 반, 하늘 반, 물적, 실존이라 해놨네. 물적 실제, 그죠? 물적 실제, 땅 반,
가지고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삼라만상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주인의 위상, 주체로서의 역할, 이거를 본질적으로 담당해 있고 자임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그 책임, 그 의무, 그 권리가 주어지냐면 우리 인간에게요.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일구어 가는가, 창조해 가는가에 따라 모든 삼라만상, 천지대자연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는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떠한 시대를 열고 어떠한 역사를 읽어가는가, 어떠한 그 대자연, 천지대자연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무엇으로 굴려가는가에 따라 전체가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이러한 존재의 장엄함으로 그 존엄으로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는데 이러한 인간이 요 세상 얘기하다 그랬구나. 자, 여기가 나와 너라는 두 가지 상이 있게 됩니다. 상대한 상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요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내가 낮잠을 자고 집에 하루 내내 방콕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 밖에 나가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수많은 가지. 이거 아니면 저거, 이쪽 저쪽, 그죠? 이리저리. 저기 뭐예요? 맞냐 틀리냐, 밝냐 어둡냐, 예를 들면 온갖 분별의 세상, 그게 이제 상대적 세상이죠.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존재를 해요. 여기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요거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를 넘어서 나와 너의 위대한 통합, 절묘한 하나 되어진 그 오묘한 단일화, 그 합일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를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 내 쪽으로만 땡기려 하지 말고, 그죠? 정반대로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너 또한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점점점 이 간극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삼각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리라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리가 그야말로 그때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열반적정,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존재의 장엄을 다 구현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꽃피워내겠다.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성스러운 삶을 완성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그죠? 뭐하러 인간으로 태어나? 그냥 코끼리로 태어나면 되지. 돌고래로 태어나면 되지. 태평양을, 남극을, 북극을 자유자재 하면서, 그죠? 크릴새우 잡아먹으면서, 한 번씩 팍 뛰어. 아니면 자유롭게 새로 태어나면 되지. 그죠? 왜 하필 인간으로 태어나냐?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국민교육원장이 지금이 없어졌지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고국민교육인데, 그럼 요 전체를 보면요, 대만유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대자연 삼라만상의 그 복됨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장엄한 구현을 위해서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띠고 주인, 주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와 있게 되어졌다. 그죠? 그리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님의 문제로 돌아가게요. 자, 이제부터는 꼴 보내주신 님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초대한 거예요. 나를, 님을. 어디를 초대했냐면 본인이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나를 초대했다.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님께서는 요렇게 이 내용으로 요렇게 태어났어요. 존재하게 되어지셨어요. 요 얘기예요. 그럼 자세히 좀 볼까요? 아, 요거 세상 여기 얘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나, 너, 우리 셋이죠. 이 세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로 그냥 내 속에서 하나로 단일화되어지는 거, 유일무이해지는 거. 이게 이제 일상이죠. 하나의 상으로 보이는. 그러면 세 가지 상을 가지고 하나의 상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의 상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 그때 그 스트레스 하면서 이거 말씀드렸구나. 그러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나도 나고, 너도 나고, 우리도 나고. 그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단일화되어지면 오직 하나로 본인이 존재하게 되면 절대로 스트레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평화. 그죠? 홀로이지만, 하나이지만 다인 그러한 경지. 그거를 그래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 모든 번뇌와 망상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단일화된 영원한 평화의 세계. 그게 이 일상이에요. 그게 도를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한 경지에서 인류에게 큰 귀감이 된 걸 예수라 하는 거고, 그러한 삶의 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게 역대적인 성인들이고, 공자님, 맹자님, 누구자님, 소크라테스님, 플라톤, 그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님, 그죠? 닐스 보어님, 하이젠베르크님, 그렇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위대한 그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개념인 게 아니고, 땅이라는 이 두 개의 상 속에 하늘이라는 우리 이 하나의 상이 본질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개는 따로따로 떼어져도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이걸 하나로 구현하면 요거 따로고 요거 따로 있는 개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드러나 있는 외적 현상 속에 내적 본질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실은 단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왜 그걸 지나치냐면 여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꿰뚫고 그 이면의 본질에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지, 완벽한 무명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외적 현상 속에는 내적 본질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은 원래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인지가, 인간의 인지가 이거를 세 개의 상으로 구별해 놓은 거야. 이게 사람의 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삶에서 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맨날 평생을 5,000년을 반복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미덕이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이외에 다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요 전체를 봐야 돼. 단일화되어 있는, 그러나 드러나 있는 그 외적 현상에 그치지 말고 내적 본질에로 자신이 초질주를, 무한행진을 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욕심도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돼요. 그래서 손가락도 5개고 발톱도 나고 비듬도 떨어지고 그리고 김밥도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그걸 어디 누구 때리고 폭력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죠? 누구를 뭐 배신하고 이런 데 쓰라는 게 그거는 사람들 그 동물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물질 육신부터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물질 육신 이 뇌는 가히 없는 일상 속에 그 이상을 떠내고 그 깊이 사유 꿰뚫어 보셔라 라고 이 사유할 수 있도록 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확연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뇌세포가 신경세포 뉴런이 생존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안 써버리면 퇴화하죠. 무조건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냥 명이 다해 가는 쪽으로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그 성인병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고 이걸 안 쓰는데 인간으로서 안 쓰는데 그 말이 있죠. 그 생물학에 용불용설 쓰면 용불용설 맞죠? 용불용설 자주 쓰면 그게 진화를 하는데 쓰지 않으면 퇴화된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꼬리가 굉장히 요긴한 적이었다면 꼬리 흔적이 다 있다면 꼬리가 지금도 있으면 더 길어나 있을 거예요. 근데 꼬리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꼬리가 퇴화해서 없어졌다. 뭐 그런 견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거기에 우리의 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각기 저마다의 원초적 자아, 개체의 총체의 그 영혼이요. 더더군다나 그 영혼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성스러운 원초적 자아를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고 정말 참된 나는 무엇일까 뭐 이런 가치 자체가 없으면 그건 그냥 동물인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아이고 우리 가족 오손도손 다정하게 한평생 잘 살고 애들 장가 결혼 잘 보내고 이러면 됐지 인생 뭐 있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건 동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간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뭘 사람 동물입니다. 동물을 지나지 않는다 얘기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도 그죠? 어디 대기업 연구실 연구 개발하는 그 기술자분들, 그 연구관들, 그 과학자들, 끊임없이 새롭게 그 미중의 창조를 일구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어요. 실은 이분들 때문에 우리 인류가 내가 아무것도 않고 낮잠 자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자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그렇게 거듭나져야 한다. 적어도 그렇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뭘 새롭게 개발하고 상품 좋은 거 만들어놓고 더 비싼 거 만들어놓고 더 필요 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존재의 그 장엄함이라는 게 하늘 끝까지 하늘 끝까지 무한히 펼쳐져 있는 우리 고유한 인간만의 영역들 이리로 우리는 이제 발돋움해 가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일궈낼 수 있고 스스로 그 자체로 그렇게 이제 승화를 이루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추앙하고 해왔던 그 성인이라는 것이 이미 아예 기본으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있는 이런 인간의 그 존재함으로 이 시대 이 역사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이 21세기적 인간의 합당한 걸맞는 삶인 거예요. 상식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이걸 대도약이라고 해요. 이걸 대도약. 새로운 때에 걸맞는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는 거. 환골탈태를 이루는 거. 그죠?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인지가 옛날에 그 몸을 자꾸 투행하는 거. 이것만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개념인데. 자, 그럼 님께서는 어떻게 생겨나셨냐면요. 가수 아이유의 초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생겨나셨습니다. 자, 이제 보이죠? 나와 너, I and you. 이 아이유죠, 아이유. 그죠? 그러면, 님의 꿈에서 등장하는 이 아이유는 본질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요거.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계라 그래요. 여기는 절대계겠죠. 여기는 상대계, 여기는 절대계겠죠. 자, 그러면 가수 아이유가 나를 초대했어요. 이 말은 나와 너로 되어 있는 이 상대적 세상, 상대계에서 나를 초대했어요. 요 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냐면, 이 세상에 생겨나 지금 살아가게 되셨냐. 그 뿌리가 뭐냐면 가수 아이유의 초대에서 생겨나신 거예요. 그 말은 상대계,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 님을 이 세상으로 초대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와, 이게 이제 막 오늘 소름이 돋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봐볼까요? 자, 아이유가 이제 상대계구나. 상대계가 본인을 초대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가수죠. 노래하는 사람. 근데 이 숫자가, 이 손숫자를 쓰거든요. 이게 가수거든요. 가수를 원래 한문으로 쓰면. 이게 가수거든요. 가수 아이유가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초대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가수 아이유가 초대를 했을까? 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꿈에서 나를 초대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가수 아이유가 나를 초대했다. 가수. 자, 가수는 노래하는 이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소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요, 노래.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그 음색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음색으로 그만의 독특한 그의 내적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가. 그죠? 노래. 본질적으로요. 소리, 음색.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보세요. 트로트 그 뭐 경연들 그 얼마나 많아요. 그 노래인데. 그러면 뭐 그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고유한 그만의 그 감성 어린 지나치지난 감동을 자는 그 용을 듣는 이 영혼을 울컥하고 울려줄 수 있는 그만의 그 소리, 그만의 그 음색, 그 감성을 녹여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노래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실은 이 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리, 음색. 저만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저의 내적 세계를 내 소리, 내 음색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가수, 노래만 생각해보게요. 소리, 음색, 이거는 뭐냐면, 실은 우리는요, 본질적으로는 말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그걸 한 90년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다 가수예요. 가수. 잔소리도 노래하는 거고, 소리, 음색. 그죠? 꾸지람 하는 것도 노래하는 거, 칭찬하는 것도 노래, 뭘 설명하는 것도 노래,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노래하는 거. 누구야 밥 먹으러, 아침이 밝았구나. 혼자 독백하는 것도 노래야. 우리는 평생을 저마다의 자기의 고유한 소리로, 저마다의 독특한, 그죠? 그 음색으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노래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는데 이 소리 음색에는 이러면 그냥 저긴가요? 아니죠. 그 안에는 그의 정신세계요, 내적 본질, 그 가치쪽도 다 거기에 묻어나죠. 거기에 녹아져 있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가장 완벽한 대우주적 찬가를 부른다. 완벽한 노래를 하신다.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법문, 누구의 법문을 듣기 정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저기도 보면 금강에 그래서 수보리가 무릎 꿇고 요래시오 이러면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그 이 목마른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고 그 고귀하고 성스러운 그 법문을 창업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노래해 주세요. 여기에는 그의 사상, 그의 철학, 그죠? 그의 가치척도, 그의 내적 본질이 다 담기는 거겠죠. 그죠? 가수, 일단 이 가수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요렇게 할 수 있는 직업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녹여내서 그것을 이 소리, 음색으로 드러내는 직업. 그죠? 자, 그럼 여기 꿈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예를 들면 교수라는 직업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쩌냐면 위대한 그 사상가들이요. 그죠? 철학가들. 그죠? 또 성직자, 철학가, 성직자. 예.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잖아요. 스님들 법문하시잖아요. 저기 신부님들 뭐 예배 뭐 이거 저기 그 진행하고 막 저기 하시잖아요. 또한 사제와 함께 내 탓이요. 그렇죠. 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우선 이제 이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겨나셨잖아요, 이 님께서.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걸 아예 그 뿌리를 지금 밝혀드리는 거예요. 예. 가수 아이유가 초대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실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 그 님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죠. 손 숫자잖아요. 수.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손재주, 그죠? 장인들 있죠. 뭐 시계 장인, 목공에 하신 목수분들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테크놀로지, 그죠? 기술자분들. 여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에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왜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요,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평생을 이렇게 수적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손숫자를 써요. 종적할 때 그 발자취 할 때 그 적자를 쓰거든요. 손으로 손수 그 종적, 그 족적을 남기셨어요. 이게 수적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적하신다, 이거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큰 업적을 이렇게 위대한 분한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때 그 수에 해당해요. 그러면 손으로 정말 수적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리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체로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위대한 장인 개념이겠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와, 특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와서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젓가락질 해가지고 정말 뭘 잘 만들고 손재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원래 천성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천성 민족이어서 그래요. 하늘의 그 기능을 그냥 몸소 전수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이 민족이고 순수한 해맑은 어떤 때도 없는 착한 해맑은 민족이다.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죠? 손으로 일일이 그 수술하고 컵트도 못하는 그 정교한 수술들 해놓고, 그죠? 한의사 선생님들 있어요. 손으로 다 붙이시죠. 침 넣으시고 그 손으로 진맥 가고 저기 했어요. 그야말로 수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적인 가수 아이유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고 가수 아이유가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체성을 초대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추어서 오신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와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종합해 볼까요? 어떤 사상, 철학, 그죠? 사물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위대한 사상 철학으로 말씀을 이루어서, 그죠?
그것으로 수적해 가시는, 수적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이 정체성으로 초대되어진 거예요. 이 의미가 가수라는 의미예요. 자, 이 땅에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질량을 가진 그 영혼이 있어야겠어요. 이 필요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뜻에 그러한 필요를 구현해서 땅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아이유가 나와 너, 이 상대적 세상, 상대계다. 여기 아이유겠죠. 아이유가 초대를 했는데 어떠한 자질, 기능, 그죠? 자격, 그 스펙, 그 질량, 그 정체성이 필요했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야 이 세상이 복되질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아이유가 아니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아니고 가수 아이유가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바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상이다, 철학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 어떤 것에 끄달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의 그 진실, 그 진정, 그 본질, 그 가치로운 그 세계에 대한 그것들로 스스로 깨달음과 되어짐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이루어서 이것으로 세상에서 세상에 크게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수적해가는 이러한 것을 구현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아이유 상대계에서 초대를 하늘을 끌어내린 거예요. 땅으로. 이거를 초대했다 그러거든요. 자 봐요. 그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그 통로가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받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다 통보가 가서 다 초등학교 입학가 들어가죠. 이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초등학교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커다란 학교, 위대한 배움터와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커다란 배움터인 그 학교에 입학했다.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학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살이 본질이에요. 네. 그 내용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교육받고 뭘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학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 경로가 있게 돼요. 하나는 학생으로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잖아요. 야, 학교니까. 학교는 당연히 선생님이 있고, 그 있잖아요.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정이 땡땡 다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경로는 모여짐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모심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선생님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시면, 예를 들면 초빙해 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초빙 교수, 초빙 교사 뭐 그죠? 꼭 선생님 아니더라도 초빙 인재 뭐 이랬잖아요. 그거 꼭 필요한데 그분이 현재 여기 있지 않고 저쪽 다른 영역에 꼭 이리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초대죠, 초대. 초빙.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요, 학교적인 땡땡땡 어서 모이자. 교육 받아야 될 정년기가 됐어. 그러니까 와서 다 모여라. 모여지. 자, 요거는 학생이 해당하는 경우겠죠. 그죠?
학생이 모이는 거를 가리켜서 초대한다 그러지 않죠. 선생님을 모시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거를 초대한다 그래요. 초대. 자, 그러면 가수 아이유가 세상 땅 상대계가 상대적 세상이 우리 님을 초대했다. 자, 이 말은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요 말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가수에서 말씀드렸죠. 위대한 말씀을 이루어서 그 사상 철학,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그죠?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손수 수적해 가시는, 그죠? 손수 새로운 역사를 일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질량, 그러한 정체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그 준비되어 있는 님을 선생님으로, 이 세상의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님께서는 태어나신 거예요. 학생으로 모여진 게 아니고 선생님으로 모셔진 거예요. 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자, 이거 조금만 더 붙여볼까요? 모여지니까 똑같은 학생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때요?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다채롭죠. 반에 30명 있으면 1번부터 30번까지가 어떤 아이는 뭐 놀기를 잘하래,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해, 어떤 아이는 줄넘기를 잘해, 어떤 아이는 선생님한테 일로 바치기를 잘해, 어떤 아이는 난자스럽게 장난치기를 잘해, 어떤 아이는 문제를 잘해. 다채롭잖아요. 그죠? 이러한 다채로운 학생들을 딱 오직 한 분이 그걸 다 주도 관장하죠. 그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째요? 어마어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특별한 분이겠죠. 여기는 다채로운 분이라면 여기는 뭘 표현할 수 있냐면 걸출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세상에 태어난 크게 두 가지 경로는 이거예요. 다채로움. 이 다채로움이 전제되어야 세상이 골고루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 이러면 어때요? 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뭐 예술, 다채롭잖아요. 이게 근데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합체로서 다 있어야 한 국가가 온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이것들이 다 꽃을 피우고 발전하려면 어쩌겠어요. 그 분야에 맞는 자격, 정체성, 그 질량을 갖춘 이들이 다 골고루 계속해서 나와지고 또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야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채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야 전체가 다 발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설사 못했던 영역들을 여기에서 뒷받침하고 또 여기에 있던 것이 이것과 만나서 더 시너지를 내고 이래서 우리 국격이 올라가. 우리나라 풍요롭고 아름답고 뻥땡 우리나라 된다면 전 세계가 다 인류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다채로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저마다 다 자기 자신만의 그 특기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마다 다 자기 자신만의 특기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유의 특기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게을리해. 그냥 무조건 밖에 보이는 이 본뚝이 취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쫓아가고 아주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살이를 반복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뭐 생각조차 않고 사유가 어디가 있어. 뭐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쌈짓거리고 사건 내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혼자 또 쭈그라들고 나는 못났어 내 팔자가 그래. 이런 하잘것없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차라리 코끼리 차라리 고래로 태어났으면 그런저런 것도 없이 그냥 한생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돈을 돈독하게 가져가셔야 해요 했을 때 그 두 번째 물음에 그거 있었잖아요. 수입과 지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 외에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 그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상품으로 거듭나지는 거다 그랬죠.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최고의 상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각자는 다채로운 거예요.
저마다의 고유한 특기량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채로움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모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 현생 인류로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안 소중하고 안 보배롭고 안 가치로운 분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로의 존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탕에 이러한 우리라는 이 위대한 사상으로 하나 되어서 전체 인류가 크게 계속해서 도약을 해가야 해. 근데 지금 어쩌냔 말이에요. 적자 생존 서로 못 잘먹어서 안다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살면 괜찮은가요?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드론이 500 몇 대가 한꺼번에 출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촉 박살을 내놨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그거 환호할 거 아니에요? 푸틴 잘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는 위너다. 그거 진짜 승자냐고. 그게 승리자냐고. 저렇게 초라한 인류가 없구나.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이런 어디 사자 코끼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거 인간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얼굴만 인간이지 그 안으로 수심 동물의 마음 축생의 마음으로 그냥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로 밖으로만 안 그런 척 아주 교양 있는 척 자신이 무슨 대단한 뭐 석학이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있냐 내가 인류를 위한 인류의 구원자있냐 말도 안 되는 사람. 거기만 그래요? 저기 저 중동도 그렇죠. 저기 아메리카도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도 그렇죠. 이 지금 뭐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 또 이러한 이들에게 막 열광을 해요. 똑같은 동물이란 말이잖아요. 자기한테 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몰라서. 죽대도 없고 지조도 없고 지금 인류가 웃기지도 않은 동물판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저마다가 다채로운 포배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저마다의 특기량을 완벽하게 발양시켜내서 함양하고 발양시켜내서 그 인류에 기여하고 그럼 본인도 부자 되고 본인도 유명해지고 본인도 스타가 돼지고 또 더불어서 인류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유익해지고 더 유리해지고 그런 거라면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게 일상 그게 되어야지 한다. 그러면 아프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가 없다. 병들지 않게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맨날 너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나 때문에 너 또 죽었고 적자생기 힘센 놈인 걸로 하자. 뭐 강탈을 해야 앞서고 사랑이 여기는 없는 세상이에요. 실은요. 나 어디 실은 그 전분 나는 거 그냥 육체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전분 나고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자신에게 임해져 있지 않으면 그에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뭔데요? 여지없는 순수함의 절정, 그 절대적 지성, 우주적 지성,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에게 막 좋아하는 뭐 마음이 생겨. 그거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현하자면 정분난 거예요. 정분. 물질, 육신, 세상적 개념에서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찮게 아무렇게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지고지순한 여지없는 그 순수함이 절정, 눈물 겹도록 눈부신 그 찬란한 절대적 지성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 우리 되어지 이걸 사랑이라고. 자, 다채로운 우리 갑자기 이렇게 멋져요. 자, 그러는데 그런 멋진 인류에게 아니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학생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관을 밟아서 더 크고 더 멋진 인류, 더 큰 선생님을 또 거듭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를 다채로움으로 치자면 여기는 걸출함. 평범, 비범. 그래서 비범한 걸출함이 구현되어 있는 그는 세상에서 가수 아이유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셔지는 거예요. 초빙되어져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그죠? 예. 다채로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다채로 각 분야에 헌신하고 그걸 꽃피워낼 그런 인재, 그런 역량으로 수많은 다수 인류가 세상에 모여지는 거예요. 이건 초대 개념은 아니겠죠. 모여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초대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초대되어지죠. 이 개념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두 가지 경로, 생겨나는 두 가지 경로가 모셔지는 것과 모여지는 것. 네. 다채로움으로 모여지는 경우와 걸출함으로 모셔지는 이 두 가지 경로가 있게 되어져요. 굉장히 큰 참고가 되어지시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 우주가 가정이잖아요. 크고도 큰 가정이잖아요. 지부, 집주잖아요. 우주라는 게 뭐냐? 우주, 물질 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얘기하는 이 전체를 우주라 그러는 거예요. 전체로서 우주도 있고 각 분야로서 우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빠짐없이 세상 전체가 관장되고 주도되고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수 아이유 정말 멋지죠. 그죠? 아이유는 이 상대적 세상을 말합니다. 어째 이름이 또 아이유야. 하필 그 아이유 가수 이름이 아이유야. 꿈에 아이유가 나를 초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유님은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 곱상하게 그 정숙하게 그분의 그 음색, 그죠? 그분의 그 감성 굉장히 격조 있으시잖아요. 막 들뜨고 와우 이런 거 아니잖아 아이유님. 굉장히 감성 어리면서 그 인간성다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통상한 그런 가수 아이유 너무 멋지죠. 그 이 상대적 세상 상대계에서 그죠? 이면의 본질의 정체성, 그 질량을 갖추어서 스스로 수정해 갈 수 있는,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질량을 땅으로 모셨어요. 초빙했어요. 그래서 님께서는 선생님으로, 걸출한 선생님으로 이 땅에 모셔져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게 되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 분의 그 우리 일대기를 지금 아예 뿌리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가수 아이유 이제 이해했다. 이게 좀 길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가? 그 이면의 본질을 낱낱이 이해하시게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존재의 의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죠? 좀 쉬었다 할게요.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수 아이유는 충분히 이해했죠. 정말 멋진 장면이잖아요. 가수 아이유가 본인이, 또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가수 아이유, 이 말은 상대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내용, 즉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그 질량, 그 정체성이 필요해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상대계 여기까지죠. 여기 주어잖아요. 자, 근데 어디로 초대를 했냐면 이제 요게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이리로 나를 초대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이게 이제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이게는 상대계고 상대적, 그럼 여기 세상 이렇게 되겠죠. 요게 세상을 말해요. 아이유가, 나와 너가 상대적 개념이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수와 이유가 공간 여기까지로 하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상대적 세상 이 개념이 되겠죠. 상대적 세상. 상대적 세상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걸출한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사무실. 자, 사무실은 내적 개념이에요. 공연장 밖으로 풀어내는 개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실존, 내적 개념, 안의 개념. 여기 공연장은 물적 실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 현상이요. 물적 실제, 실제의 세상. 세계, 세상 이렇게 되겠잖아요. 세계, 세상. 그죠? 사무실에서 재반의 내적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연장에 가서 그렇게 준비했던 걸 막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실존, 내적 세계. 이거에 해당하고, 가치척도. 여기에 해당하고, 사무실은요, 공연장은 이제 그야말로 물적 실제. 밖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죠? 그러는데,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휴식하는. 이게 이제 정말 멋진 거예요. 휴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의 최고 본질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지. 향이요, 향. 누린다. 휴식, 누린다. 그죠? 누리어 갖는다. 그래서 실은 휴식이 최고 경지예요. 향유가. 향유란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를 다 하나로 아울렀을 때, 그걸 다 종결했을 때, 요거 통합의 개념으로서 휴식하게 되죠. 향유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휴식한다 이 말은 통합을 의미해요.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적 본질로 사무실이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실. 영적 실존에 이게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면의 본질로. 이면의 본질. 그래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물적 실제로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 그거에 멈추지 않고 이걸 하나로 단일해가는. 이게 세상살이라면, 이게 본질의 세상살이라면 휴식,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도하고 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 그러한 용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그 공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죠? 내적 개념, 외적 개념, 안팎, 뇌를 다 아우른 통합의 개념. 사무실 겸 공연장 겸 휴식하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이게 세상을 말해요. 상대적 세상이 나를 초대했어요. 이제 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님께서는 생겨나셨어요. 그래서 님께서 세상 직업이 그런 거예요. 걸출한 선생님으로 모셔요. 가수. 그러니까 사상이나 철학이나 본질,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요런 데에 주목하시게 되고 그런 걸 잘하고 또 그런 걸로 가르치고 소리, 음색으로 그 말씀으로 그죠? 그렇게 또 스스로 돌보고 수적하고 그죠? 기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금까지 그 살아오신 거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해당하냐면 타고난 바에 해당해요. 타고난 바. 그때 왜 그 사주팔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주팔자를 말씀드렸잖아요. 타고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의 절묘한 통합이다 그랬죠. 타고난 바. 이렇게 타고나셨어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게 됐죠. 그러면 님께서는 이 표현이 가능해졌죠. 나는 새시대 새역사의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큰 위대한 통합을 통해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그러한 역사적 소명, 그 책무를 지니고 이 땅에 초대되어져서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되지는 거죠. 그죠? 멋지다. 정말 멋지죠.
우리 님들께서 이 궁금하시잖아요. 나는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야. 나는 모셔진 경우야, 나는 모여진 경우야. 위대한 선생님 한 분이, 이 시대에 이어서 선생님, 걸출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모셔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문장인데요. 네, 또 쉬었다가 할게요.